과학을 신의 자리로 뒤처했고요.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섬기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마치 우리가 거짓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해낸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성경에 참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들이 참 많아.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성경을 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아들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몰라. 목사님인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하고 불렀을 때 글쎄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안 믿겠더라고. 근데 무슨 나쁜 짓을 하냐면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하니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린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 제사장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제사장 목이 있어요. 드린 다음에 주는데 막 아무거나 지들이 좋아하는 것을 날 것을 원해 하고 뺏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모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응?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2절. 자, 22절 들어가 보세요.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예.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예? 너 무슨 이렇게 안 좋은 회개한 소문이 있냐?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여인들하고 동침까지 했어. 예, 그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들하고 잠까지 잤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깜짝 놀란 거죠. 엘리가.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만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4절. 2장 34절 봅시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냐 이렇게. 그래서 네 자식들을 그렇게 멋대로 관리했냐 그 말이에요.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릴 거다.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잘못돼.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잘못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자면 내가 잘못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 엘리야,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내가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가봐요. 4장. 4장에 들어가면 이제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일 거다. 홈리와 비느스에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해요. 그래서 4장 11절. 자,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두 제사장도 거기서 한날에 죽었어.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며느리가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렸고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엘리가 놀라갖고 의자에서 넘어져. 나이가 90이 넘었어. 그래서 그냥 쿵 하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엘리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자식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돼.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믿음 없는 그 무신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하고 며느리까지 죽었어. 이 아이는 사생자죠.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엄마 얼굴도 못 보고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셔버린 거예요. 신분도 끝나버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자,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말세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시편 59편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전무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이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반다 비웃으신다. 하나님 비웃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악인, 둘째는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한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다시 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선을 행하지 않고 가증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자, 왜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었는데, 그가 창조했는데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웃기냐 말이야. 여러분, 어느 날 밭에서 비싼 시계 하나를 주셨어요. 100만 원짜리 시계 하나를 주셨어. 와, 막 시계가 막 보니까 너무 좋아. 번쩍번쩍 빛나. 닦고 보니까 이거 명품이네. 착각착각 아주 초도 안 틀리고 너무 좋아. 자, 시계를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이걸 내가 논에서 주었어. 벼가 진화돼서 혹은 흙이 진화돼서 이것이 수백 년, 천년 가니까 흙이 쇳덩어리가 되고 쇳덩어리가 막 구작구작구작구작 해갖고 진화가 돼서 시계가 됐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야. 그 시계가 어떻게 우연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내 몸,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시계보다 수만 배의 정밀한 기계예요, 우리가. 우리가 시계보다 수만 배 너무너무 훌륭한 기계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이 흙에서 아메바가 나와갖고 단백질이 해가지고 구더기 같은 게 나와갖고 이게 원숭이 같은 게 돼갖고 사람이 획 됐어 이게? 이렇게 믿어. 웃기는 거잖아. 바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야. 자식 웃기고 있네. 그런다는 거지. 성경에는 나를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왜 그렇게 예쁜지,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왜 그렇게 멋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혹 교회를 나와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도 천주교나 혹은 뭐요 저기 불교나 막 다른 데를 간 사람도 많아. 그죠?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근데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단 돼버려 또. 참 이상해. 이단은 또 왜 되지? 이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시험 들었어. 나 그만 다녀. 또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 아버지는 나한테 맨날 무신론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 진화됐다. 봐라! 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 학교 교과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주에는 너무 많은 별이 있어. 셀 수 없는 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구 같은 또 행성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우주에는 사람보다 훨씬 영리한 아주 진화된 그런 고등 생물체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고 막 나한테 어렸을 때 막 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져.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져.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이상해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 나 참 신기해. 그럼 목사님이 됐어. 나 참 신기해.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철저히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제가 참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19살인가 18살인가 그 강주에서 학원을 다닐 때 19살쯤 됐을 거예요. 재수할 때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 죽은다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이 생각이 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책을 아무리 봐도 공부가 안 되고. 학원에서 강사님이 막 선생님이 막 가르쳐도요. 잘 안 들어와. 아버지 죽은다는 생각이 나서 벽에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벽에다도 써놓고 그리고 거기다 수학표시 무한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 책에도 노트에도 내가 읽은 성경책에도 하나님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막 있었어. 공부가 안 돼. 한 달 동안 계속 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이제 그날 학원 쉬잖아요. 강주에서 강진까지 이제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마 그때가 설날일 거예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가 45이나 이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엔 결혼을 빨리 했어. 아버지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왜 아버지가 죽어 있지? 왜 아버지가 죽어 있지? 아버지 죽어 있네. 그랬다는 빠맞죠. 이놈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아버지 앞에 말도 못하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해. 내가 그 강진에서 우리 큰 집에 가면 도라백이라는 게 언덕이 있어요.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거든. 거기가 왜 도라백이냐면은 사람들이 강진읍을 한번 돌아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돌아서면 못 봐. 그러니까 돌아본다 해서 돌아배기요. 거기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은 자리인데, 거기 어떤 굴 같은 데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이, 큰 어르신들이 다 앉아갖고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담뱃대로 탁탁 때리면서, 탁현아! 우리 아버님이 윤탁현 선생님이거든요. 윤탁자. 탁현아! 그러더래, 할아버지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시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놀라갖고, 여보, 꿈은 반대로 된대 하면서 밥을 차려. 그 나는 아버지가 그런 꿈 이야기에도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죽었대.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도 없고, 그 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대. 그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큰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날 명절이니까. 나는 재수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꽂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내가 소리를 질렀어. 지금 아버지 거기 언덕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버스 타고 가요, 엄마! 막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그래. 저놈 새끼가 나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 알았다? 우리 어머니가 쉽게 다행히 버스 타러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집 잘 봐라. 당겨를 내가 탁 잡았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있어요. 옥시노프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옥시노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예쁜 두 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먼 곳에 잠깐 갔다 와야 돼. 잘 다녀올게 이러고. 이게 마누라가 그런 거.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당신의 머리가 하얗게 다 늙어갖고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그랬어. 아이고, 꿈을 믿냐? 그러고 이제 옥시노프는 막 간 거예요. 가다가 어떤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다가 여관에를 들어갔어. 밤에 깊이 자다가 아침에 자기는 먼 길을 가던 게 그 사람 안겨울 열려고 조용히 조심조심해서 신을 신고 막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뒤에서 거기 서세요, 옥시노프씨! 거기 서시오, 옥시노프씨라고 막 경찰들이 막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오자마자 자기 막 가방을 뒤니까 거기서 칼이 나와. 피 묻은 칼이. 당신을 살인자로 체포합니다. 네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 당신이라고 같이 잤던 사람 당신이 죽이고 이 칼이 증거로 있잖아. 옥시노프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를 들어갔어. 시베리아 험한 그 감옥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몰라 더 갔나 모르겠어. 어느 날 그 옥시노프가 그 감옥에서 제일 늙었어. 고향에서 어떤 죄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억울하게 죄도 없는 데 잡혀왔다고. 사실은 옛날에 잡혀왔으면 맞은데 이렇게 말을 해. 옥시노프가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 고향 이야기를 물었어. 혹시 옥시노프 집에 대해서 아냐고. 잘 안다고. 그 집은 어떻게 됐냐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애들은 어디로 가버렸고 그의 부인은 죽었고 엄마 아빠도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해. 자기가 감옥에 옥시노프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럼 말 끝에 이 사람이 이제 옥시노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인 거야. 말 끝에. 옥시노프가 캐치했어. 네가 죽였구나. 그러나 때문에 옥시노프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탈출하려고 막 굴을 파섰어. 옥시노프한테 걸렸어. 너 이 새끼
알리면 죽여버려. 막 그런 거야. 이게 옥시노프가 그래. 네가 수십 년 전에 이미 나를 죽였잖아. 그랬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땅굴이 발견이 됐어요. 간수가 누가 그랬냐? 옥시노프 씨, 당신은 알죠? 간수가 옥시노프를 너무 존경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물었어. 나는 알지만 말을 못합니다.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날 그 일로 끝났어. 그 제수가 옥시노프한테 찾아왔어. 옥시노프 씨, 아변던메리티 옥시노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옥시노프는 이미 죽어 있어. 늙어갖고, 아파갖고.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은, God is know, but wait.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뿐입니다. 이야기. 이게 확 지나가. 내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가 확 지나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은다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아버지랑 나랑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콱 잡았어. 아버지 가지마.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 너 왜 잡니?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마 안 해. 그래야 되는데. 나 재수생이라 공부하라는데 친구들하고 놀라고 자전거 놓고 가라고 한 것처럼 들릴까봐 이렇게 자전거를 놔버렸어. 아버지가 집 잘 봐라! 라고 가시더라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방에서 혼자 막 기도했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30분쯤 기도했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려. 근데 내가 아는 거예요. 전화 내용을. 전화 잡으면 윤탁연 선생님 병원에 있다고 하겠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윤탁연 선생님 댁이죠? 맞는데요. 여기 세종병원인데요. 여기 자전거 타다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속으로. 뭘 자전거 타다 넘어져 뒤에서 버스가 때려버렸지. 알아, 내가. 그리고 막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진 죽게 생겼어요. 나 죽은 건 괜찮은데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 근데요, 나는 막 그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절대 안 죽어. 내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잖아. 막 이 생각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거기서 막 웃음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막 웃으면은 미친놈 아니면은 아버지 큰일 나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웃으려고 막 왔더니 자기 소리 어머니가 용규야 아버지가 사고 나고 그랬다며 하고 막 엄마가 울고 오는데 예 저쪽 가에 가서 하늘 보고 내가 혼자 웃었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우리 아버지 철저한 무신론자. 내가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믿어. 어느 날은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기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어느 날 부활절날 전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가서 100일이 지난 날이 용기야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악해져요. 죄를 짓게 되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마세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데, 첫째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한대. 이 마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제자교회를 내 생명보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사랑해.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라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한 적이 없어. 하나님보다.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맨날 그거 가르치죠. 동네 상담사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자기 사랑하지 말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해 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쟤밖에 생각이 안 나. 쟤밖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니 내가 너무 이뻐. 미워.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나 같은데,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안 된대요. 자기를 미워야 된대. 미워야 된대. 근데 우리는 이 교만한 죄된 이 못된 그것을 사랑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요즘 왜 교회가 붕이 안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좋아졌어.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됐어요.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맛집 여행을 위해서. 야구장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월드컵 하는데 응원하는 데는 정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완전히 그 쾌락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내가 보니까 요즘 붕하는 교회가 없어. 다 교회가 약해져, 이렇게. 10,000명 모인 교회는 5,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인 교회는 2,000명 모이고, 1,000명 모인 교회는 500명 모이고, 한 300명 모이는 거의 100명 모이고, 100명 모인 교회는 20, 30명 모여. 교회가 다 약해져. 그건 노인밖에 없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신론을 가르쳐. 철저하게. TV만, 걔만 막 수억 년 동안 진화가 돼서 그렇게. 수억만 년 동안 뭐 진화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켜. 여러분 애들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면서 계속 거기서 무신론이 자라. 엄마 말 안 들어. 그렇죠. 네.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겁니다. 범죄가 더 흉폭해질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내가 어떻게 믿지?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나는 믿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안철수 씨 같은 분, 우리 이재민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데가 보니까. 정청래 씨도 안 믿는가? 아무튼 안철수나 뭐 세상에 똑똑하신 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지? 신기해.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너무 신기해. 나는 강제상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기해. 내가 언제 여기 가서 있지? 이렇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지?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직분을 주셨지?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제 신기해, 저는 신기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수없이 체험을 해요. 지금도 많은 체험을 해요. 하나님 계시구나. 당신 계시네요, 이걸. 당신 계시네요, 이걸. 아마 내 사명이 그건가 봐, 내 사명. 내 사명이 하나님 계셔, 이것인가 봐, 하나님 계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잖아.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요즘 말하면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요즘 목사님들도 하나님 안 믿는 목사님 내가 볼 때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 그따위 행동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교회 집사 장로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홈리 비나스처럼.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그따위 행동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볼 때.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나이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